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와 적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은 사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들이요,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자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1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누구냐?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을 리더해야 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들이었어요. 깜짝 놀랄 사건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묵상해 보면 차례대로 다가옵니다. 제일 처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요. 이건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했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과 같은 말씀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모여서 하는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얽어매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만들까 하는 겁니다. 법적인 제재를 받아서 나라의 법으로 그를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생각이 보통 악랄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막 그거 생각한다고 아마 머리가 다 씌었을 거예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었다. 바리새인들하고 그다음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 무슨 말이냐 그러면 다 한 통 속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한 통 속이 됩니다. 그 참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 가지고 정치적으로 엮든지 어떻게든 율법적으로 엮든지 어떻게든 엮어 가지고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아주 그 마귀의 계계죠. 사탄의 준 계계죠.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는 이제 드디어 걸렸어.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바둑 두는 사람들은 아다리 그래, 아다리. 외통수에 걸렸어요. 외통수에.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찌 하는 것이 그들의 아비와 닮았는지요.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는지라.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 예수님 당시나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하는 수법이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외통수에 탁 몰아넣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무너지게 만들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인 세력들, 종교적인 세력들이 한 통속이 됩니다. 같이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속에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름은 교회 목사요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다 따라갈 것도 아니고요.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딱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요. 자, 보십시다. 이들이 외통수, 아다리 하는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들 그 아이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것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다가올 때는 천사처럼 다가옵니다. 보세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고 이는 사람으로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껏 지켜 올립니다. 정말 지켜 올리고 싶어 지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야,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드디어 잡았다. 지금 그래서 헤롯 당원들 데려왔어요. 헤롯 당원들. 정치적으로 다 꼼짝 못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잡아 넣으려고 딱 준비해 온 겁니다. 참으로 교묘한 자들. 자, 그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고 고단했던 삶의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정말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뺏겼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물론 맨 위에 있는 사람들 소수들은 그냥 배부르게 먹고 마셨죠. 그러나 밑에 있는 서민들은 죽으라 고생하는 겁니다. 왜 고생합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압차했으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다 빼앗겨야 됐습니다. 게다가 이 세리들한테는 정상적인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이만큼 바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가가지고 사실 돈을 뺐다시피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는 바치고 자기는 마음껏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 것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죽어나는 거죠. 거기만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유대 나라의 그 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 같은 왕정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왕에게도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이중과세죠, 이중과세. 또 그것만 됩니까? 이들은 신정 정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성전세를 내고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는 것이 여러분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보면요 원수같이 여긴 원수같이 이 매국노 같은 동포를 착취하는 놈들. 그들이야말로 착취하고 싶어 자책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로마에서 이렇게 시키는 것이고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게다가 로마에서 뭐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요 말아요? 그럼 바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쳐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친로마 세력이 되는 겁니다. 저 매국노 어디 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위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이런 거예요. 친일파. 저거 친일파다 친일파. 이렇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 전하는 말씀들이 전부 다 복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로마에게 바치지 말아야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부를 부정하는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의 군인들이나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올무에 걸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이래요.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 하면 이거 넘어뜨려 볼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시대도 교회를 공격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이미 너무 많이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기독교 핍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그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낀 거예요.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다. 정부에서 탄압을 하는 거예요. 나라마다 선교사들이 마음대로 오래 사역하지 못하도록 탄압을 하고 내어 쫓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은 이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핍박을 받아서 기독교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파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요.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좌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는 그냥 우가 있으니까 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좌파라는 말을 여러분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이게 그냥 우가 있고 좌가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좌는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회의 적이에요. 교회의 적. 교회를 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야, 다 같이 민주주의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은요, 그들 속에는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정치인이 되면요, 교회를 무너뜨릴 법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오해한 게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어떤 이런 오염에 의해서 무너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법적으로 차별법 같은 법을 이미 오래전에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차별법 같은 게 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마 우리도 만일에 유럽을 보지 않았다면 차별법 좋은 법이지, 차별하면 안 되지, 그리고 받아들여서 이미 다 통과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유럽이 당하는 꼴을 봤단 말이에요. 유럽이 왜 무너졌는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차별법 같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통과 딱 시키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전도하려면 왜 차별하냐, 왜 다른 종교를 차별하냐, 왜 너희들만 복음을 포교 활동하냐, 하지 마. 그래서 다른 종파나 다른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고발하면요, 길거리에서 잡혀가는 거예요. 벌금 물고요, 심하면 감옥도 살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유럽의 현상이에요. 원래 교회가 미션 스쿨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가 미션 스쿨이에요. 교회가 다 교회에서 이 전부 다 사회적으로 전부 다 교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이기 때문에 학교 가면 다 이렇게 미션 스쿨에서 예배 드리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딱 문을 딱 틀어막아 버렸어요. 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묘하게 이런 법을 가지고 딱 공격하는데 교회가 그걸 몰랐어요. 에이, 그 뭐 그런다고 되냐? 신앙을 누가 차별하냐? 근데 웬걸 교회가 차별을 다 받는 겁니다.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마음대로 전도도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예수 믿으라 말도 못해. 말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신앙을 가르치잖아요. 못 가르쳐요, 마음대로. 아이가 거부하면요, 거부하고 고발해버리면 부모도 잡혀간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법은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인권이나 이름으로 동성애 같은 거 다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음란한 문화에 젖어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갈수록 텅텅텅 비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나중엔 노인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고 예배당에 전부 다 뭡니까? 그냥 몇 사람 안 앉아있는, 허연 머리 있는 사람만 앉아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유럽에 여행 갔다 온 사람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예배당이 전부 다 술집으로, 레스토랑으로, 그리고 그 이슬람 사원으로 다 팔려 나가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어마어마한 우상을 갖다 집어넣었는데 유럽에다가, 그 유럽에 갖다 놓은 우상이 뭐냐면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인데 특히 축구. 우리나라도 이런 축구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 축구가 여러분 사람을 무섭게 올가맵니다. 예배드리는 주일날 모든 스포츠 경기가 언제 벌어지냐? 주일날 벌어져. 주일날 하니까 전부 다 지역적으로 자기들이 편이 돼가지고, 이야 우리 지역에서 이겨야 돼, 우리 팀이, 이래가지고요 경기 보러 가는 거예요. 주일날 돈도 적게 내는 돈이 아닙니다. 축구장에 갖다 바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한 번씩 그 축구 경기하는 걸 보시겠는데, 유럽에서 하는 걸 보세요. 우리나라 선수들 나가서 뛰는 거 보면요, 그 엄청난 관중들이 도대체 틈도 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과거에는 모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인데 장소가 바뀐 것 뿐이에요. 스포츠의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 배반해 버렸습니다. 수요일 날 경기가, 또 수요일 날 예배 드리는 수요일 날 또 경기가 네. 수요일 날 주일 날 스포츠가 딱 들어가가지고 축구 우상이, 사람들이 그거 보러 간다고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그거 응원하고 그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 그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유럽이 여러분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들이 뭐가 신앙이 타락하고 뭐가 타락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차별법 하면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엔 잘 몰랐죠. 이게 뭔지,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법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어떤 하는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런 법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법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법을 다 놔두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늘 이 시대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미국도 여러분 이미 미국도 한 절반 정도가 무너졌어요. 미국이. 그래도 미국은 교회가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만일에 미국이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 미국도 버릴 겁니다. 미국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 미국도 위태위태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크고 강대 국가라고 하는데요,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다니까요. 거기 가면 여러분 보안이 너무 취약합니다. 강도들이 다 총 들고 다니고요. 밤에 해 지고 나면 거리에 나가기 힘들어요. 우리는 밤에 길거리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하고 다 하잖아요. 미국은 힘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 여러분 마약을 갖다가 마음껏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조치를 못 취합니다. 정리가 안 돼. 정리가. 그래서 어느 주에 가면요 무너지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그 주에 가면 길거리에 전부 다 마약한 사람이 다녀요. 사람들이 좀비 같아. 좀비. 전부 다 약에 취해가지고요 이러고 다녀. 막 이러고 다니고 정신병자들의 세계 같아요. 진짜 그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신앙이, 여호와의 신앙이 여러분 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나라가 그 꼴이 나는 거예요.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약이 여러분 마약하는 걸 갖다가 풀어놔 가지고요 아이들 세계 고등학생들까지
마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약인지 여러분 종류도 여러분 요즘 희한한 마약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여러분 아이들 젊은 애들에게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중국이 망할 때 어떻게 망한 줄 아십니까? 마약 때문에 망했습니다. 서구 사회, 서구 나라한테 꼼짝 못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 마약 때문에 다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속에 마약이 딱 들어오잖아요. 우리 앞으로 미래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다음 세대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외에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기독교 정신 외에는 우리나라를 살릴 다른 방법이 없고 이 나라의 미래를 갖다가 염려해주고 바르게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거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뭐 진보니 좌파니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이 진보가 뭔지 좌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앞서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나라를 허무는 사상입니다. 민주주의 반민주주의 세력입니다. 말만 민주주의죠.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민주주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한 그때부터 이미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냥 곳곳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퍼져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여러분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수준의 신앙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살리는데 우리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군위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경신노예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서치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 있는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전 세계 선교하는 지역마다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히 서남아시아 지역 이슬람 나라가 있는 그런 나라는 전도하다가 목숨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감옥이 잡혀가고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밀어줘야 됩니다. 기도로서 밀어줘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항상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이야 봐 이제 내가 이겼지. 항상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아요. 따라합시다. 마귀의 지혜는 괴계다 괴계. 괴계에 불과한 겁니다. 참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예언해 놨어요. 교회는 여러분 점점 강대해질 겁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을 하는데 교회는 점점 강성해질 겁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앞으로 점점 커져간다. 사람들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저것들이 뭐 하겠나 정체적인 힘으로 확 밀어버리면 되지 요따구로 마귀가 생각하겠지만 마귀 뜻대로 안 돼요. 왜?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일으키실 거예요. 앞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일에 쓰임 받을 겁니다. 그걸 믿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 교회가 아니면 앞으로 선교 사역하기가 힘들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셔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 더 보십시오. 이제는 너희들 이제 예수님이 끝났어 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기가 막힙니다.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에 이런 말씀이 나올 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러니까 꼼짝할 수 못하는, 어디 갖다 붙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이래 보니까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정말 놀라운 지혜죠. 저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면 이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여러분에게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바로 서서 우리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순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딱 서 있으면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정쩡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어디 가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지, 진짜 하나님께 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들여서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